말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쪽, 구약성경 830쪽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인생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삶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고정된 자신의 인생관 어느 순간 갑자기 바꾼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관의 대전환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연약하기 그지없구나,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던 그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권력이나 재물이나 사람에게서 떼어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어 돌려드리는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인생관의 대전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또 우리는 전부 다 공수래 공수거 인생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게 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다윗처럼 우리도 모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로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첫째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 다윗이 시기적으로 나이가 든 때에 기록했을 거다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이 시를 썼고, 마지막 13절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런 말이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지금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고 왕이 되어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잘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에 그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41편을 보면 그가 이제 역시 그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에게 질병도 있었고 치유받은 은혜도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범죄했사오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주변의 원수들이 말이죠, 막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 죽고 이제 그 이름이 언제 없어질런지 이렇게 악담하는 사람도 있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는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육체의 질병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 이제 본문 4절 이하에서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5절에서도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오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한 뼘 인생에 지나지 않구나. 예, 그 고대 사회에서 그 길이를 잴 때에 가장 짧은 단위가 한 뼘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실로 한 뼘 인생이다.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인생이다. 그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도 천하를 호령하는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아도, 그러나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 나의 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안목이 열렸던 거죠. 다윗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을 보면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그리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다 마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의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는데, 자기 남은 인생을 손가락으로 세워볼 수 있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그러한 지혜의 마음을 달라. 인생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다고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다윗처럼 우리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그 무엇,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람도 우리가 진정 의지할 바가 못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늙지도 않고 젊었어요. 또 실패도 안 하고 또 잘못되지도 않고 모든 일이 매사가 잘 풀리고 잘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청춘을 자랑하고 건강을 가시하고 또 성공하여 명성을 떨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사람이 보통 그럴 때에는 이제 자기의 업적을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적을 이제 드러내기를 좋아해서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기념비도 세우고 공적비도 세우고 무덤도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언젠가는 그들이 세운 기록이 깨어지고 그들의 명성도 사라지고 그들의 공적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실감하잖아요. 정말 후대의 사람들이 독재자들의 그 흉상을 넘어뜨리고 제거하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인생이 허무하구나. 뭐 공적을 쌓았다, 뭐 기념비를 세웠다, 뭐 그래도 부실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대학 시절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다 그래요. 대학 경기에 나가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그 트로피를 다 갖고 오고, 그러면 대학 이제 입구 같은데 로비 같은데 그런데 진열장에다가 다 트로피를 세워놓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학교에 영원히 기억된다 하는 아주 뿌듯한 마음이 있은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고 이 트로피를 어떤 사람이 소포에다가 소포로 자기 집에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편지가 또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 읽어보니까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트로피 박스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봤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래서 쓰레기장에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당신에게 지금 소포로 보낸다. 당신의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트로피를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트로피 누군가에 의해서 다 버려지게 되는구나. 정말 성경에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장된 말씀이 아니고 진리로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쓰던 물건을 그대로 이제 더 쓰지 않을 때는 차고에다가 내어놓고 파는 일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팔죠. 근데 한 번은 노인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차고 마당에 내어놓고 세일을 합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주 그 예쁘게 생긴 박스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그분의 군대에서 받은 훈장, 그리고 또 뭐 상장, 뭐 그리고 트로피, 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있더라 그래요. 그 고인이 살았을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의 공적을 기념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내놓은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이 한 상자가 전부 다 가져가면 얼마입니까? 10불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얻은 명성, 공적, 그 모든 것을 기리는 것들 다 모아야 10불밖에 안 되는 거라. 사람이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다 그림자 같아. 뭐 우리가 소란을 피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허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 재물에 대한 허무도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어 갈는지 알지 못한다. 물질에 대한 허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재물이 우리를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데 재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할 때가 없지 않아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모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돈을 벌어서 모으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모아놓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모아놓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 만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돈을 모으면서 우리 마음이 돈에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모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이 영원히 자기에게 있을 줄로 착각을 해요. 내 손에 있는 재물이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쏟아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돈을 아끼느라고 보람된 일을 하지도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러다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재산을 자식들이 이제 그 나누느라고 유산 다툼도 있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그 돈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재물에 대한 허물을 인생의 허무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 돈이 영원히 내 것인 줄로 생각지 말라. 돈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라. 돈 많다고 마음 높이면 안 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면 안 된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재물을 취해가지고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그러한 환전상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면 그 외국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공항 그 은행에서 돈을 그 나라 돈으로 바꿔요.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바꾸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쓸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 환정상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사회에 기부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물질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창설자가 C.T. 스타드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옥스포드 출신으로 아주 재벌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평생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심을 하고 중국과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선교사로 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유산을 전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임종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나에게 가장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이 다 반대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장 기분 좋았다. 가장 즐거운 추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나온 부자 청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겠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명령이 자기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받은 걸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흩어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회고를 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 눈을 못 감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돈을 보람있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우리가 모은 재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재물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다가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관과 재물관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관과 재물관, 가치관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만약 내가 그렇게 바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병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깊어졌어요. 몸에 그 질병을 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재물이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왕이라는 권세나 그리고 부귀영화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부와 권력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 마음을 거기에 둘 것이 못 되는구나, 내가 진정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소망이고 내가 의지할 바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가치관의 변화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변화도 오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달력을 우리가 한 달 뭐 한 장씩 넘기는데, 또 계절의 변화를 보는데,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 생각하는 것이 또 달라져요. 젊었을 때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게 나이 들면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동안 뒤에 숨겨 있던 거 다시 보게 되고, 우리가 또 이제 삶의 실패를 경험하면, 또 위기를 만나보면 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이 들면서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아, 이 나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세월이 빠르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나, 이러한 생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인생을 반추하고 다윗처럼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고 안목을 바꿔서, 아, 그렇구나, 나 의지할 바 못 되는구나, 내게 있는 재물 의지할 바 못 되는구나, 사람 의지할 바 못 되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을 주님에게 둬야지, 그러면서 새롭게 비상하고 한 단계 뛰어오르는 수준 높은 믿음을 갖게 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영원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하에 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윗처럼 주여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다. 누구나 피할 수 없다.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주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누구나 대면하게 될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우리는 죽음이 와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제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국의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 공부도 못하고 철공소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신세 타령만 합니다. 이건 나는 어째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 친구들은 학교에 가 공부하는데 나는 철공소에 와서 일만 해야 되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운데 망치질하는 것이 괴롭기 그지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아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드워드 모터가 그의 인생관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망치를 들고 일하는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감사가 넘쳤어요. 자신을 향해서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노래하는 거다. 내 인생은 감격이다. 내 인생은 소망이다. 그렇게 외치며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눈가림만 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가 되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철공소 주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철공소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이 철공소를 물려주나 고민하다가 언제든지 감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는 저 에드워드 모터에게 내 공장을 넘겨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장을 인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을 잘 경영하고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이 에드워드 모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디에다 쓸까 생각하다가 큰 예배당을 짓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다 짓고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셔가지고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로 이제 소망을 주님에게 두는 다윗의 고백을 에드워드 모터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고백이 에드워드 모터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민자 출신이거나 이민자 후대인 진보 진영 흑인 여성 하원 의원들에게 당신들은 출신지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고 헐리우드 최고 배우였던 아놀드 슈퍼 제네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나라가 아니고 어디를 향하는가를 묻는 나라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정말 옳은 말이에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다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출신이 어떻고 성분이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언제든지 과거 묻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금까지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 14절에서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해 날마다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찬송하면서 마침내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그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살 소망을 갖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것들, 재물이나 권력이나 부귀나 영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진정 의지할 바 못되니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제 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목을 잡아서 천국으로 받아들여 주실 터이니 오직 우리에게 소망은 주님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오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며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이기에, 그리고 세상에 재물이나 권력이나 부귀영화나 어느 사람도 진정 의지할 바 못되기에,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받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볼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생관, 가치관, 재물관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기이 여기는 예물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해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성도들 가정의 생업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제목마다 흠양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은혜 있게 하시고, 한평생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생활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복음의 밝은 빛이 저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감사의 예물 준비해 드렸사오니 그 손들이 복되게 하소서. 그 손으로 수고할 때 많은 열매 거두고 그 손길이 닿는 곳에 주의 영광, 주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미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곡식상고와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 강건케 하시며, 성미를 뜨며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이루어 응답하시고,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 마음에 주님이 꽃 피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복음의 효과적 전파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다루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로움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2층 세가족실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요한 전도회 원래 2층 장로실에서 모이고, 바울 전도회는 2층 백합실에서, 확신반 앞자리에서, 사역반 12시 50분 2층 목양실에서, 교육위원회가 1시에 5층 교육위원실에서, 청년부 찬양 예배가 오후 2시에 1층 종료실에서 별도로 드리고, 권사의 기도회가 월요일 오전 10시 반 2층 시온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1층 종료실이고, 시온 찬양대가 특별 찬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목회계획 지난 주일에 발표했었는데, 특별히 농촌전도 14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 시동제일교회에서 갖게 되는데, 지난 주일에 기도 편지를 넣어드렸죠. 20명 가셔서 수고하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 헌신 예배가 18일 주일에 있겠고, 제가 19일부터 또 기도원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고, 구역 예배가 30일 날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금주 가정 예배 안내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일 강단곡꽂이 노상남 집사님 가정에서 담당해 주셨고, 시온 찬양대 피아노 반주로 우리 김하평 선생,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로 양다희 선생을 임명합니다. 정소진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 휴가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좀 기도 요청을 하고 싶은데, 우리 김대영 집사님 오늘 새벽에 뇌출혈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들 빨리 회복되도록 일주일 안에 잘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 다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전 머름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행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을 달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를 맘에 빗대서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도 아낌